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회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보여졌지만,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임재는 매우 독특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산 위에 나타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온 백성은 다 보았습니다. 구름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더구나 바람 따라 늘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구름이 어느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일은 그야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멈추어져 있는 듯 하지만 구름은 늘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며칠 혹은 몇십일 동안이나 구름이 빽빽한 상태로 계속되는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습지나 지대가 낮은 구름이라면 짙은 안개가 한동안 덮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태양의 변화에 따라 늘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높은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낮은 지대가 아니라 신의 산은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처럼 살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복되고 풍요로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시기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때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일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동행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지키고 살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표현, 신약에 있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표현도 원어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통령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나아가며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눈으로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법을 지켜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지키면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따라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따르지를 않습니다. 흔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블레셋을 비롯한 선주민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었고 율법을 받은 직후에도 하나님의 법대로만은 살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르지 않는 습성이 더 심각해졌을 뿐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중에 있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우치며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왕국마저 멸망하던 시기에 이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입니다. 외국에서 먼 나라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서 하나님께 향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희생 제물이 달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그 풍요로운 땅에 들여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했는데 너희는 그 땅을 오히려 역겹고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율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를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바꾸어 자기 좋기에 바꾸어 놓기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질 수밖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신다. 보지 못하신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 제 욕심이나 채웠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관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이나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들마저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서 더욱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소금이며 빛이라고 자처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너무 적게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써서 맛을 망치고 있거나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타락의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는 떠돌이 이방인, 나아가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니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자부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라고 가르치려는 목적이 히브리서에는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참 진리를 경험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를 믿고 따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칩니다. 율법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율법을 받았다는 모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며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나아가서 13장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 우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값지고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제사, 즉 예배는 예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 역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참되게 예배하면 평안과 위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잘 구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평안과 위로가 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는 참되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복받기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굿이나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악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일과 이웃을 괴롭히는 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웃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이웃을 괴롭히는 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하니까요.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폭력적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던 예수님은 좌판을 엎으시기도 하셨지만 그 와중에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악은 멀리 해야 합니다. 악은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하고 선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며 작은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아가 조금 큰 악도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가르칠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과 동시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사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이나 좋아하는 것 등등 얼마든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서로 친해져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아니라면 굳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어주며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누어주는 일은 곧 선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눔이 없이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질적이건 아니건 나눔은 꼭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만 평안하면 다른 사람은 불편해도 평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 평화는 나누어야 하는 거죠. 혼자만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뭐 좀 고상하게 말해서 외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짝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스토킹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 사람 인생을 파괴하는 괴롭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만의 사랑은 아무 온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진정하고 참되고 온전하고 좋은 것들은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눔은 선한 일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겁니다. 물질적이건 아니건 말입니다. 온전한 선행은 나눔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함께 누리는 선이야말로 온전한 선, 참되고 바른 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르침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아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찬송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제사 아니라 진정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고 나누어 주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다윗 왕국이 멸망하던 즈음에 이미 화려하고 값진 온갖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렸지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써 행하고 있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일들을 헤아려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 건지 선을 행하고는 있는지 나누고는 있는지 말입니다. 새로운 해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잘하려고 힘써야 할 텐데 앞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되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럴 마음과 계획이 있는지, 예수를 통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더욱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아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봐야 그냥 시간적으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일 거고 오늘과 같은 내일일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더욱더 생각하게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